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32장 오늘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유다의 시드기양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를 옥에 감옥에 가둔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었고 그의 죄목은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며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그를 가둔 죄목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재밌는 것은 이때 이미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패배를 직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한 죄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실을 알기를 이렇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권할 것이다. 정말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권유합니다. 아마도 그 땅은 예레미야에게 일정한 상속의 권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기본적으로 땅을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게 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문 안에서 가까운 친척이라면
그 땅을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멜은 이 권리를 예레미야가 가졌으므로 자신의 땅을 사라고 그렇게 종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제안이 무척이나 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에게 뭐 땅이, 재산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땅은 이미 바벨론의 점령군에 의해서 점령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제안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땅을 사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순종하는 모습 참 은혜가 됩니다. 황당한 제안인 줄 알면서도 또 이 하나멜이라고 한 사람이 정말 자기를 이용해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괘씸하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참 그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백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의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 생각과 판단이 어떠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순종은 너무나도 강력한 희망을 낳게 됩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지금은 아무런 소망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멜의 밭을 삽니다. 이것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그걸 내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토기에 담아서 오래도록 보존하라고 합니다. 땅에 묻으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단지 예레미야 시대만으로 그 배경을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희망의 이 모습은 오늘과 내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후손들이 돌아와서 이 토기에서 이 매매 증서를 꺼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고 전율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땅을 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조가 있었구나,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것이 군사력의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임을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작정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고 예레미야 고 앞만 본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들의 세대는 멸망을 당하지만 후손들은 절대 이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당장 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내일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또 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 또한 희망으로 열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일을 희망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